드리는 온라인 예배 시간이에요. 잠깐, 아직 준비가 안 되었다고요? 그럼 함께 준비해봐요. 먼저 주변을 깨끗하게 정돈해요.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어요. 성경책, 찬송가, 헌금을 준비해요. 누워있거나 간식을 먹지 않기로 약속해요. 다른 행동은 멈추고 예배에 집중해요. 찬양 시간에는 기쁜 마음으로 일어나서 따라해요. 성경 말씀은 함께 큰 목소리로 따라 읽어요. 설교가 끝나고 기도 후에는 큰 소리로 아멘해요. 아멘. 준비한 헌금은 따로 저금통이나 성경책에 모아두었다가 교회에 출석할 때 드려요. 예배가 끝날 때까지 경건하게 예배에 집중해요. 광고도 잘 듣고 기억해두세요. 그럼 예수님과 함께 기쁘고 행복한 예배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천명을 먹이시고 폭풍 부는 바다 잠잠케 하시며 변화산에서 영광을 보이신 예예예예 예수님. 나병 환자 고치시고 부자 청년에게 도전을 주시며 뽕나무 위에 삭개로 만나주신 예예예예 예수님.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 아들, 난 예수님만 찬양할래요. 소리 높여 마음 다해 찬양할래요. 오천 명을 먹이시고 폭풍 부는 바다 잠잠케 하시며 변화산에서 영광을 보이신 예예예예 예수님. 나병 환자 고치시고 부자 청년에게 도전을 주시며 뽕나무 위에 삭개로 만나주신 예예예예 예수님.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 아들, 난 예수님만 찬양할래요. 소리 높여 마음 다해 찬양할래요. 소리 높여 마음 다해 찬양할래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 중에 나를 자녀 삼으신 주님, 감사의 마음 사랑의 마음 모아 예배드려요. 너무 소중한 너무나 귀한 하나님
네, 우리 시간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여호와만을 신뢰하고 찬양하게 하옵소서. 우리 친구들의 마음밭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나무가 심어져서 그 믿음이 무럭무럭 커져서 삶을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준비하신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하옵나이다. 처음 드리는 시간부터 예배의 마지막 순간까지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길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나는야 주의 어린이 주의 사랑으로 자라가요. 나는야 주의 어린이. 친구들 안녕하세요. 그리스도의 생애 두 번째 시간 폭풍을 잠잠하게 하신 예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시편 46편 1절의 말씀이에요. 친구들, 피난처랑 우리가 위험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 안전한 장소를 말하지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어 가장 안전한 피난처가 되시고요. 또한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움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뿐만 아니라 힘든 문제 가운데 있을 때 언제나 그곳에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돕는 분이세요. 자, 우리 친구들 두려움에 떨었던 경험이 있죠? 선생님도 두려울 때가 있는데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가끔 두려움에 떨었어요. 오늘 제자들은요, 2번이나 바다 위에서 아주 두려워했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은 갈릴리 해변 가까이에 있는 가버나움이라는 마을 근처에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계셨어요. 저녁 때가 되자 예수님과 제자들은 피곤해서 쉬어야 했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들은 배를 타고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갔어요. 자, 호수지만 면적이 160km나 되다 보니까 바다라고도 불리었던 이 갈릴리 호수는요, 지리적 특성으로 기온차가 심해서 커다란 풍랑이 아주 자주 일어났던 곳이에요. 배를 젓는 제자들도 이곳에서 평생 고기 잡는 어부로 살았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이 호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지요. 예수님은 피곤하셔서 배 끝에 누우셨다가 곧 잠이 드셨어요. 그런데 조금 지난 후에 아니 왜 배가 자꾸 이렇게 흔들리지? 호수 위에 잔잔한 바람이 폭풍으로 변하기 시작했고, 그 바람 때문에 파도가 더 높이 소용돌이 쳤고, 결국 커다란 물보라가 배 한쪽 면에 부딪히면서 사람들에게 퍼부었고 배 안은 물로 가득 찼어요. 제자들은 폭풍 때문에 자신들이 죽을까봐 두려움에 떨었죠. 그리고 이렇게 폭풍 속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주무실 수 있는 거지? 라고 생각하며 예수님이 잠든 곳으로 와서는 예수님을 깨우며 소리쳤어요. 예수님, 우리가 물에 빠져 죽게 되었는데 가만히 계실 건가요? 제자들은 지금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 두려워하고 있어요. 자, 우리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만나 두려워했던 적이 많죠? 자, 이사를 해서 친구를 새로 사귀는 문제로 겁이 날 수도 있고, 사랑하는 가족이 아픈데 아무것도 해줄 수 없을 때 막
걱정이 되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이 구세주인 것을 알고 있다면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도우시는 예수님을 믿으세요.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을 보면요. 세상에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의 삶에 문제들이 생길 수 있다고 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돕기 위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세상의 문제들보다 더 능력 있는 분이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가 두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신뢰하기를 원하세요. 제자들은 폭풍을 인해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그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을 보시고 배에서 일어나셔서 바람과 폭풍을 향해 잠잠하라, 고요하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거세게 몰아치던 폭풍이 한순간에 갑자기 멈춰버린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놀란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라고 말씀하셨지요. 예수님은요, 제자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았음을 보고 무척 속상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 후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신뢰해야 하는 기회가 또 오게 되었어요. 그때도 예수님은 큰 무리들을 가르치고 계셨는데요. 예수님은 말씀을 다 가르치시고 제자들에게 먼저 호수를 건너가라고 말씀하신 후 홀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제자들만 호수를 건너게 되었는데요. 바람과 파도가 작은 배를 흔들어댔어요. 제자들은 다시 물에 빠질 위험에 처하게 되자 애가 탔어요. 예수님은 호수에서 멀리 떨어진 산에서 제자들의 애타는 모습을 보시고 그들이 있는 곳으로 오셨어요. 그때 예수님은 놀랍게도 배가 아닌 물 위를 걸어서 그들이 있는 곳까지 오셨어요. 지친 제자들은 폭풍 사이로 그들을 향해 다가오는 무언가를 보고 유령이다! 제자들은 무서웠고 두려움에 그것이 예수님일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었을까요? 그래요. 예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이 전능하신 예수님은요, 죄라는 우리의 가장 큰 문제도 해결하실 능력이 있는 분이세요. 우리는 죄를 가볍게 여길 수 있어요. 그러나 로마서 3장 10절의 말씀을 보면요, 그 크고 작은 죄로 인해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나니. 하지만 바람과 바다를 창조하신 하나님은요, 우리도 창조하셨고요, 우리를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세요. 선생님이 한번 증명해 볼까요? 자,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을 보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계획은요, 자신의 아들인 예수님을 하늘나라에서 이 땅으로 보내셨죠. 자, 예수님은 결탄코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어떤 죄도 짓지 않으셨지만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지은 죄의 대가를 치를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신을 때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는 것을 허락하셨어요. 요한계시록 1장 5절의 말씀을 보면요,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죽음을 이기심으로 그분의 능력을 보여주셨고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가장 큰 문제인 죄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자, 이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님께서는요, 폭풍 속에서 힘들어하시는 제자들을 도우시려고 거친 파도 위로 걸어오셨어요. 그리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셨지요. 자, 그때 제자 중 한 명인 베드로가 외쳤어요.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그러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오라 하시며 그를 부르셨어요.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오라라는 말씀에 배에서 내려 거친 파도를 가로질러 예수님에게로 걸어갔지요. 다른 제자들도 베드로가 무리를 걷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랬지요. 자, 그러나 거센 바람 소리와 무섭게 다가오는 파도를 보고 그만 베드로는 겁을 먹게 되었고, 그 순간 거친 파도 속으로 빠져들기 시작했어요. 예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베드로는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대신에 바람과 파도를 보고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을 그만 잊어버렸던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도 어려운 상황만을 보고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을 잊을 때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나 예수님이 구세주인 것을 알고 있다면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도우시는 예수님을 믿으세요. 자, 그런데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아마 우리 친구들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 혹은 다른 사람이 이 문제를 도와주기를 기대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가끔은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해결해 주실 때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문제 해결 방법을 지시해 주시기 위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세요. 왜냐고요? 자, 그 어려운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있어요. 시편 46편 오늘 그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라고 말씀하셨죠. 자,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 대신에 하나님을 생각해 달라고 기도하시고, 두려운 상황에서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 반드시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자, 베드로는 두려운 상황에서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을 잊고 말았어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라고 소리치자 예수님은 곧바로 팔을 뻗어 베드로를 붙드시고 위로 끌어올리셨지요.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리고 베드로와 예수님이 함께 폭풍 속을 가로질러 배 위에 오르자 곧 바람이 그쳤어요. 어때요? 예수님은 또다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죠. 자, 우리 친구들도 예수님이 구세주인 것을 알고 있다면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도우시는 예수님을 믿으세요. 오늘 말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고 말씀하셨죠. 자,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우리의 문제 대신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을 생각해 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런 다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을 신뢰하세요. 그리고 우리를 돕고 평안을 주시기 위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에 감사하세요. 자, 우리는 우리의 그 가장 큰 문제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오직 예수님만이 해결해 줄 수 있어요. 우리의 죄를 제거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31절의 말씀을 보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자, 오직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만을 믿을 때에만 우리는 영원한 죄의 형벌에서 구원받을 수 있어요. 우리를 구원하신 유일한 분으로 우리 예수님을 신뢰하기로 약속해요. 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선생님과 함께 기도할게요.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신 하나님,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큰 문제 앞에 낙담하지 않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먼저 기도하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심을 믿고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에 늘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
네, 우리 이 시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의 어린이 영상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화면을 보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허락하신 놀라운 선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생명의 기쁨, 죄 많은 영혼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연약한 육체 위에 생명을 더하셨네. 놀라운 주의 사랑 날마다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은혜 생명 다해 찬양하리. 내 평생 사는 동안 주님만을 노래하리. 생명 주신 주님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놀라운 선물, 하나님이 내게 주신